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2장에서 자세히 나눠줬는데, 요게 우리가 결론 부분에 잠깐 나누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바벨론이 어떤 도시인지를 하나님이 하박국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는 교만하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깃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피로 성읍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성읍을 만들면서 그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웃들을 술 취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게 뭐예요?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의 영적 실상이 뭐냐? 바벨론이 총 3번 나타나요. 창세기 때 바벨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 때 이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박국서 2장인 겁니다. 그 2장을 자세히 보면 음녀가 마지막 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교만하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대요. 근데 높은 곳에 왜 올라가느냐? 9절에 보니까 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여기 자기 집이라고 한 요 원어가요, 잠언 8장에 나오는 집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바이트라고 했는데, 그 원어가 여러분 또 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하 감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말을 원어대로 제대로 살펴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있는데, 그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지하 감옥에 있대요.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에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어떤 성이래요? 계명성이요. 여기 루시퍼라는 원어라고 했죠.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의 마음이 어떠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이르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깃들여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스올이 뭐예요? 지하 감옥이잖아요. 이 지하 감옥이 그의 집인데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음녀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에바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왜 가냐?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왕이 돼야 되고 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나눴죠.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만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녀 17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음녀가 바벨론 성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루살렘 성 자체인 것처럼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성 자체가 돼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국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피성읍, 이게 유토피아거든요.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 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웃들에게 뭘 먹여요? 술을 먹여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뭐로?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자, 우리 3절 18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보하였도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장악하냐면 권력을 가진 자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보세요. 로스차일드 가문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권력을 얻어요. 근데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상인들,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와 권력,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돈을 딱 잡아야지만 이 사단의 일이 시작해요. 돈의 흐름을 딱 보면요, 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주식을 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코로나가 터질 걸 알았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봤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마스크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거를 보면서 뭔가 황사가 일어나려나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황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왜 급등하냐, 이미 알고 있고 그 모든 계획을 통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누가 승리자냐? 돈 챙기는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전쟁 가운데 어쨌든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무기상들,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로비리스트예요. 그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하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뭐하고 있느냐? 권력을 쥐고 있어요.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과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과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요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게 뭐예요? 계시록 16장이잖아요. 취한 사람들만 개구리의 영이 소집할 때 불려 들어와요. 근데 불려 들어올 때 가만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짐승의 입에 취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화, 이 영역을 찾고 있는 용의 입에 취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있어요? 종교, 거짓 선지자의 입에 취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비성읍, 피로 얼룩진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를 꼬시기 시작하냐? 권력층을 꼬시기 시작하고 경제를 잡은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고 교회를 꼬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음료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음료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뭐라고 말해요? 뱀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용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 대부분의 종교가요, 이 잘못된 취한 술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 버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요 예언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면서, 첫 번째는 어떤 시대를 향한 예언이에요? 지금 요 시대를 향한 예언이에요. 요 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이에요? 입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떤 말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대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서 평강하다고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평강하다고 가르치는 거야.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음료에게 속아가지고, 야, 괜찮아, 우리에게 평강이 올 거야, 우리에게 평안이 올 거야. 잘못된 평강을 주기 시작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직격탄을 나눴던 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진실을 알리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요, 다 무너져가는 피의 성읍이 어디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데 이게 남유다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피로 얼룩지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의 성읍이라는 유토피아가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평안, 잘못된 사랑,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요것을요, 이 하박국이 보여주면서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종교적 지도자 가운데 있는 거짓된 취함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계시록 18장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WCC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에서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